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신약성경 1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잡으세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필리핀에 사시는 거기서 우리 한인교회 섬기시는 어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이런 글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나는 세부가 참 좋습니다. 한국보다 환경이 열악해서 좋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의지할 만한 든든한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필리핀 은행에서 대출조차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멘 했는데 여러분도 아멘이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다가 지낼 수 있으면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행복을 쫓아서 바둥거리며 다들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신앙인들조차도 나의 야망과 성공, 쾌락과 어떠한 만족,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록 작고 소소한 그런 행복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그 느끼는 행복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행복감이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행복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여 이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행복, 그것은 이 하늘의 행복을 우리는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지요. 세상의 복과 성공을 하늘의 복과 성공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창 논쟁이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쉽게 정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고지론, 고지를 점령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의 가장 높은 곳, 그 고지를 우리가 점령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반면에 이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답의 땅, 즉 남들이 가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그 낮고 천한 곳에 가서 묵묵히 희생하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삶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한 그런 대립의 논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지론,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고지론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냥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올라갔더니 대부분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이 있는데 사회에서 기업인으로, 또 회사에서 또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에서 높은 데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하고 지탄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이토록 어둡고 또 지금 복잡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높은 그곳을 올라가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고지에 힘껏 올랐음에도 그 고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지에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도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안 풀리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네.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아이, 신앙생활 잘해봤자 뭐 아무런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신앙조차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시작 이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단지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첫 단추가 사실 잘못되어진 것이죠. 만일 그런 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복이라고 한다면 가장 실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 야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된 성공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창피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세상의 거친 흐름 가운데, 때로는 어떤 울타리에, 어떤 그 웅덩이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지, 좀 염려 없게, 좀 걱정거리 없이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았지요. 예기치 않는 수많은 일로 늘 요동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인간은 참 평탄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면 반드시 타락하더라고요.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는 이상한 데로 빠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삼켜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그 기준, 그 가치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은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공, 그 성공이 온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재물,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좋고 명예를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만 소유하면, 내가 저 자리만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절망에 이르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나락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모든 거 다 갖췄는데,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아주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삶이 그냥 우울증으로 그냥 쳐들어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욕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이상해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 행복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해 가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좀 이상해요. 관점이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문제점은 목적지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 자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졌던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또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두 번째 사람의 문제점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일괄성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잠깐 집에 누군가 작별하고 인사하고 돌아오겠노라고 변덕을 부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5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보니까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면 네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나를 따라오면 성공할 것 같고 나를 따라오면 뭔가 형통할 것 같아서 나를 따라오는데 정작 나는 인자는 예수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집이 있든 없든 내가 출세를 하든 못하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분명하고 명확한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좀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그게 아니지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는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겨나지?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콩고물에 대해 더 마음이 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콩고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들을 만들고 섬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자체가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주님과 실질적인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과 그 더불어서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때로는 내 삶에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생기고 또 넘어지고 부딪힐지라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으며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의 동행이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행복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코 우리는 그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우리 가운데에 주어짐을 의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오늘 두 번째 사람을 보세요. 59절, 6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또 다른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우리 한국 번역본으로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이게 원문에 대한 그 주변 이해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지도 않는 아버지를 지금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모시고 살고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되면요, 지금 내가 이게 급한 일인데 저것만 끝나면요, 우리 애들 공부 다 마치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데 때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지금이 그때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여러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 선택적 순종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소에는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다른 중요한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요. 나에게 급한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뭔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떤 결정을 낼 때로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철저히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자기가 원할 때는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다 놓아버려요. 실제로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과 주인은 아닌지 이것을 늘 점검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돈에 얽매이고 자기 감정에 얽매이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사소한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가죠. 자기 이성에 얽매이고 자기 얄팍한 지식에 얽매이고 얼마나 자기에게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패를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나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안한 삶을 우리가 때로는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세상의 이 어려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마다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평안이 없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된 원인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해요. 하나님 먼저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물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 거두는 성공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거둔 성공, 뭐가 찾아올까요? 그게 뭐예요? 염려와 불안이에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도 내가 성공한 이것이 무너지게 될까 봐 그 다음부터는 또 그것을 불안해하고 항상 염려하며 살지요. 하여 내 뜻을 먼저 구하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데에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행복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다시 돌아보는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심하고 나섰는데 다시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더 좋은 걸 놓친 것 같아. 다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 마음을 아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했던 것만 기억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 내가 전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헌금했고요, 이렇게 봉사했고요, 이렇게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왕년에 안 했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못한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좋았어요. 과거에 좋았던 그 한 기억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만 기억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죠. 자기가 옛날에 잘해주었던 것만 기억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현실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현실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지금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좋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어감은 굉장히 좋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앞으로
앞으로만 좋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가 괜찮지가 않아요.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역사의식이라고 말하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여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만 있다면 그는 성공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평가 가운데에 가장 인상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그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인생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삼키려고 달려들듯이 대적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그런 급박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단 한 가지였지요. 그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밤이슬을 맞으며 맹수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무서운 밤을 외롭게 지내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왕의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비단 이불을 덮는 그런 편안함을 다윗이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그 대적들의 침략 앞에서 저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다급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께 바라고 구한 것이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출세했기 때문인가요? 그가 탁월한 음악가였고 예술가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무슨 힘과 용기 있는 전사였고 정말 투사였기 때문일까요? 그가 자기가 성전 건축할 때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하나죠. 전심으로 주를 찾고 항상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울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상처받았을 때도 있었고 상처를 주었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한쪽은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가장 초라한 예배 시대에서 철저하게 그 예배 가운데에 정복당하는 자예요. 아무리 예배실이 형편없고 아무리 설교도 혹 형편이 없고 또 잘 갖춘 음악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철저하게 정복당하고 정말 눈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의 언어 자체가 예배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의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간혹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실망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대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참으로 삶이 잘 부자가 된다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장사가 풀리지 않자 그렇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자 교회를 떠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받기를 바라고 나왔는데 자신이 바라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누가 반겨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곳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건 완벽한 교회입니다. 하여 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 one thing,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주는 행복감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확인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